우리의 구원은 막 불타고 있는 모닥불 장작불에서 꺼내진 나무 토막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나무가 거기서 검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그쵸? 구원의 기쁨이 그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 뜨거운 영원의 형벌의 저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많이 넘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님을 만난 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에서 검진받았어요. 불에서 건져준 조각가가 뭐라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포로 문지르고 끌고 파고 호 불고 요리조리 들여다보고 소금물에 담갔다 꺼냈다가 대표질을 하고 끌질을 하고 겉에다 니스를 칠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홀딱 때를 벗겼다가 말린다고 때야 볕에 내놓고 그래서 미칠지경입니다. 조각가가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왜 그냥 놔두지 꺼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일까요? 구원이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 반응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해석도 분부한 단어인 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정이란 말을 참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다. 어떠한 그림, 어떠한 계획이에요? 그게 애정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끌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애정론이라는 말을 꺼내면 도끼는 뜨고 덤벼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 때 무슨 양복을 입고 올 것인지, 무슨 차를 타고 올 것인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다 예정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듯 애정을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애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거나 코베어 벨트 위에 얹어놓은 조립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정이란 구원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그가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애정이 뭔지 밑줄 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는 일일수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애정론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또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목적을 두고 이 목적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맨 처음 시작하는 일부터 이를 하나씩 추진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정론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고집,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예수의 생명을 준 값에 합당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장소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수중과 영광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보좌의 우편이란 보좌를 빼고는 최고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 자리까지 누구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모든 신자들을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들들 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들 볶잖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요.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빼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된 거기까지 이 조각가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물이나 동물을 만들리라고 생각하고 모닥불에 타던 나무를 꺼내 불을 끄고 다듬고 갈고 닦아 드디어 미리 구상한 작품까지 만들어 내더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구절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고집이 있다고 하십니까? 아들을 희생하는 데까지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만큼 열심과 고집과 불변하는 진념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념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뜻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정,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만큼 고집스럽냐? 고집스럽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서 왜 애정론을 도입하는가 하면 바로 문제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된 상태, 즉 타고 있던 나무가 불에서부터 꺼냄을 당하고 불이 꺼진 상태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에서 꺼내진 후 이 불만 꺼진 상태에서 그 나무는 안심해로 줬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안심해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상 아들을 희생하는 한 있어도 결론을 짓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안심은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천국 가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러나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았으면은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눈물 많고 한숨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단 말하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난 후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다듬어져야 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른 다음에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떳떳이 걱정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근거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방해할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일만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변덕을 안 부리시는 분인가 하면 별명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리켜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는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성서는 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국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을 나오자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을 나오면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들과 상징들이 충만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경계가 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기억해 두어야 될 결론이 났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해야 될 것과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가나안 입국의 경험을 가지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출애굽 경험만은 누구나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를 건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를 이 실수를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배역을 죽는 날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상징성들 때문에 그 상징이 전체 상징을 위한 배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음의 족보라고 별명이 붙은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자손의 족보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평균 900세 이상 삽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만 살아도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사실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에녹만은 죽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365년을 살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에녹이 되려느냐 무두셀레가 되려느냐, 969년을 살고 죽으려느냐, 365년 세상 살고 딴 데 가서 또 오래 살려느냐. 이것이 성서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상징성에서는 다른 사람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무두셀라는 천국 못 갔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두셀라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처음부터 그의 이름으로나 부름받은 상황으로나 모세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모세일 수 있다라는 경계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려면 여호수아를 좋아하십시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이고 모세는 못 들어간 자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역사적 영웅입니다. 모세만큼 유명한 영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훨씬 영광스럽지 않은 상징을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들어가면서 확인할 것은 모든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출애굽 곧 가나안 입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무조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천국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다 듣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상징들이기 때문에 다 풀리기까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의 상징일 때에는 예수를 믿고 앞서 모닥불에서 꺼낸 나무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작품이 완성되어서 최후의 자리에 들어갈 곳으로 가나안은 기다려야 될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의 삶이라면 예수를 믿자마자 들어가는 곳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의 이 사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사탄의 권세 아래서 놓여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출애굽 가나안이라는 상징을 하나 보여줍니다. 마치 모닥불에서 나무를 꺼낸 순간 나무가 나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에서 꺼냄을 받은 쪽이 더 괴롭다고 했습니다. 매일 깎이고 닦여 완성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며 동시에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다듬어져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인이라고 떳떳이 고함 지르고 늘 죄인이라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떳떳하게 살아서 의인이고 떳떳하게 살지 못해서 죄인이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론에 간 것과 다름이 없다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배짱과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까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안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십자가만큼 무서운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을지라도 죗값을 대신해서 올라가 있는 이상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나 나타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그대로 다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독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의 죄가 슬쩍 넘어간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용서가 없으십니다. 해치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지 않고 대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치를 떨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갔을지라도 외애가 없었던 자리입니다. 그가 대속물이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누리가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정도면 우리는 무엇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론을 알고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애굽 진영에서는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찼다면 유대인들은 쉽게 웃으면서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사람 수마다 하나씩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때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마 밥도 먹지 못했을 것이고 구토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는 피를 바르면서 왜 문턱에는 바르라고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거기서 짐승을 잡기 때문입니다. 양을 보통 문턱에서 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문턱에는 새삼스럽게 다시 피를 바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웃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늘상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대가가 값싼 것이 아니라 매우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의 대가, 죄의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심각하고 엄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봐주지 않았잖아요. 왜요? 십자가에서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속죄의 제물, 죄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처럼 애누리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퍼부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그렇게 귀하게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예수님 만난 거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깎으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